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소속되어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특권과 혜택이 많은 모임을 원합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어떤 클럽이라든지 멤버십을 가입하고자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가 진짜 소속되기 원하는 곳과 그곳을 기대하는 바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가치를 일깨워주고 목적을 따라 살아가시고 서로 도와주고 나태해질 때 붙잡아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사람들이 아마 앞다퉈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요?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두 곳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나름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교인이 있고 목사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교회마다 다 다른 줄 알았어요. 큰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같았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는 문제가 더 많은 교회일 뿐입니다. 큰 교회는 그 많은 숫자만큼 문제의 근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때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의 C는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일본교회나 중국교회나 전라도 교회나 경상도 교회나 동부에 있는 교회나 서부에 있는 교회나 본질적으로 다 같습니다. 감리교회냐 장로교회냐 교파 개념이나 건물이냐 건물이 크고 작으냐 하는 생각은 극복돼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뇌 기업으로 알려진 IBM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IBM의 창설자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IBM이 창업하게 될 때 사무실의 모든 벽마다 think라는 단어를 계속 부착해 놨다고 해요. think. 그래서 그게 못해서 thinkpad라는 우리 랩탑도 그렇게 쓰고 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80년대 초반에 IBM 컴퓨터가 학교 안에 있었어요. 전산반에서 그 혜택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토마스 왓슨은 회사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런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번영기 때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 건강한 판단에 근거해서 생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산재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산재물로 드렸다면 그 첫째 증거가 뭐냐면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바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님이 주님이신 공동체, 교회의 원래 모형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크기는요, 사실 두세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원형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어찌하든지 성경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이 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자신을 바쳤느냐, 예수님이 정말 그들 사이에 주님이시냐,
그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큰 교회 멤버인지 작은 교회 멤버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반석이 돼서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The Rock.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 교회가 됐어요. 초대교회 교황이 그래서 베드로잖아요. 교회는 진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교회 DNA입니다. 한 장로교회 노회에서 장로 심사하는 자리에서 장로 후보자 한 사람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분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떨어졌습니다. 그는 나오면서 혼자 소리처럼 말했습니다. 아니면 목사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이 임해서 생긴 것이 바로 교회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크기나 교인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적 수만 8만 5천 명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온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딱 4명이 앉아 계셨어요. 교회예요. 제가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섬겼던 교회는 천막교회, 작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중형교회도 섬겨봤어요. 미국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이 그 교회의 진정 주님이신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별개의 사람들이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몸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와 허물, 내가 육체로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그 죄와 함께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실하다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도 한 몸인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아,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구나.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은혜를 위해 성찬식마다 회복을 합니다. 경험하고요. 성찬이 주시는 은혜는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은혜가 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셔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성찬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백화점 고객으로 여깁니다. 보험회사 고객으로 여깁니다. TV 프로그램 시청자로 여겼습니다. 교회는 회원을 많이 모아야 하는 회사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오게만 하면 붙잡아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꼭 등록하세요. 그래서 예배도 설교도 교회 프로그램도 다 고객 만족, 그게 100% 목적이에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과 성도들 서로 한 몸이 된 걸 알고 나니까 한 번 온 사람을 무조건 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교회도 그 사람도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교회 올 때 쉽지가 않아요. 교회 여러분 기독교 교육도 중요하고요. 주차장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리서치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는 뭐 쇼핑하듯이 보지도 않으시고요. 한두 군데 지인한테 소개받아서 가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미리 다 인터넷으로
보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 등록하라. 오늘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무조건 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에게 우리 교회 좋으니까 등록하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일할 것이 많은 교회라고 고생을 가고 있으면 등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고생스러운 교회예요, 사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찾아다닌 사람이 있으세요? 찾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좋은 가정은요,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가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 두 개는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좋은 교회, 진정한 교회는 세워야지 찾을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쩔 땐 종합병원 같아요.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신 곳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참 많이 아프시구나 하는 것도 느낄 때가 많아요. 너무나 실망스럽고 심지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인지 거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한 몸이 되어주신 것을 정말 믿게 되면 다른 교인들이 달라 보여요. 그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라도 자녀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얼굴이 못생겨도 병약해도 우울증이 있어도 자녀는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선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검사를 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선택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 선택할 것을 바꾸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선택한 것을 바꾸지 못한 사람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자녀가 투정하고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라면 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축복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누군가를 진정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 120명 문도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제 교회가 거기서 세워졌습니다. 그 첫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였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비밀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눈이 띄어지니까 그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오른쪽 왼쪽을 주님이 가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쪽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당황해서 말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으로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예수님께 하듯 섬기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은 교인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교인의 존재는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간증을 하거든요.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내리쬐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대놓고 욕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한 것,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 믿는 자를 욕하는 것이 바로 주님 자신을 핍박하고 욕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을 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인 거예요. 내 형제로 자매인 것처럼 여겨줘야 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져야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사랑교회 교인이십니까? 주님 몸된 교회 교인이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바로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교회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필요합니다. 혹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다 그랬어요. 몸에 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손, 발, 눈, 코 있듯이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교회 안에 예언으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 있다 그랬어요. 교인이 되었다면 이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대형교회 가시면 돼요. 근데 교인들 중에는 남모르게 교회 밖에서 자신의 은사를 말없이 이름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은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다면 주님 앞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여러분, 남보다 잘하는 게 은사예요. 잘못하는 것이 보이고 하는 모습이 답답하면 본인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저에게 지난번에 랩탑 컴퓨터가 교회가 필요하지 않으신지, 애플을 고칠 수 있는 분은요 세상에 없어요. 별로. 애플에 있는 사람도 못해요. 애플 컴퓨터를 고쳐서 저 동부에 있는 애플 컴퓨터가 꼭 필요한, 예배에 꼭 필요한 목사님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걸 나누시더라고요. 조용히.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것, 답답한 것이 보이면 그게 은사예요. 기쁘면 은사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은사예요. 교회 다니시지만 진정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에 나오라, 새벽 기도에 참여해라.
속해 참여해라, 큐티해라, 스피리추얼 저널링, 영성일기를 써라, 봉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정말 믿고 순종해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이크 나파가 쓴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는가, 무브시켰는가. 아마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하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목이. 책의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조용한 곳에 있던 한 교회를 옮기세요. 옮기고 나서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천사를 시켜서 이제 적어오라고, 리포트를 해달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 교회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몇 팀이 조를 짜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옮겨지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환락가 근처라 교회 주변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찾았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출입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집에 드나들고 좋지 않은 환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야.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죄인들이 와서 교회 분위기를 망치다니. 불평하면서 교회를 방어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또 한 무리는 이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선교일 때문일 거야.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나눠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립니다.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도 수용하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결국 교회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교인들은 창녀들과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또 청년들은 마약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몰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부류의 교인들은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이웃을 포용하고 수용하되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변하고요. 치유되면서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천사가 보고서 마지막 끝에 이렇게 기록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진정한 교회란 건물, 교회 건물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존재이다. 예수님의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세 달에 한 번씩 목요일 날 모이는 3.3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선교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춘천 남해동산과 특별히 인도를 섬기는 이혜정 선교사님, 또 쿠바를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 놓고 기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남해동산, 춘천 남해동산은요, 춘천의 아주 외진 곳에 위치한 설악면에 위치한 시설인데 예전에는 무인가 시설을 운영을 쭉 하시다 한 50명 버려진 할머니들, 특히 발달장애 할머니들이 많아요. 고아들이 많아서 여성들만 이루어진 한 50명을 진행하다가 복지재단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지금은 35명 이렇게 30명, 35명 이렇게만 운영하는 단체인데 춘천 나눔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92년부터 거기를 섬기던 원장님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거기를 돕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나눔의 동산 김재수 원장님이 이제 나눔의 동산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름이 있어서 여기는 백성분 원장님이라고 이제 전공을 하신 이제 원장님께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께 원장 자리를 주고 이제 카페 동산을 옮겨서 춘천 소양강 앞에 있는 학교, 스페셜한 특수학교인데 가출 청소년들이 참 많은 곳이에요. 편모나 조부모 슬하에서 또 제대로 된 여건에서 공부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 카페 동산을 세워서 이제 방과 후에 주로 컵밥이나 컵라면 등 여러 가지 음료수를 그냥 무료로 줘요.
그 학생들만이 아니라 그냥 넉넉한 형편의 아들까지 다 같이 줘요. 그래야 그것이 운영되니까요. 기도를 함께 가졌는데 이분이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늘 옳았어요. 하나님이 옳아요. 나눔의 동산에서 20명이 넘는 아이들과 만난 경험들이 이 원장님의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이 화가 났구나. 짜증이 났구나.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다른 일을 안 합니다. 천천히 한 발자국씩만 그냥 아이들과 동행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카페 동산 아이들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묻는다 그래요. 너는 누구랑 사니? 그러면 한 80% 이상은 이제 환경적으로 딱 보면 답이 나와요. 너 용돈은 어떠니? 그걸 보면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10,000원이요. 1,000원이요. 빵원이요. 아니, 당근 마켓에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쓰던 물건을 파는 것을 당근 마켓이라고 한국에 많이 하나 봐요. 당근 마켓에 집에 있는 물건을 판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줄을 세워놓고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도우신 분이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후원자에게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이제 주고 나중에 돕게 합니다. 너 하나님 믿어. 너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 공부해서 너한테 주는 매달 10만 원씩 주는 장학금이야? 이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딜을 한답니다. 너 학교에는 꼭 수석을 해라. 너 자격증을 따라. 그때 아이들이 신뢰감을 가진답니다. 저 뭐하고 살 거야 앞으로. 사람에 대한 그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주말에 너 자격증 따는데 어떠니? 상관없니? 그러면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 장학금 주는 사람을 나중에 이제 얘기해줘요. 그 교회 어느 교회 장로님이다. 누구누구다. 기도합니다. 그게 그냥 그러면 뭘 10만 원을 한 달에 100불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어마무지한 액수를 놓고 기도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감정 정도를 하는 거죠. 뭐 이 아이를 돕는 거다 이렇게 비치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초상권에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분이 지금 이렇게 너한테 공급해주고 있다. 그러면 각별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줄까? 미국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럼 아이들이 생각한답니다. 생각하고 나서 교회 가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와서 저 교회 갔다 왔어요. 그 중에 4명이 이번에 세례를 받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가 꼭 있어야 할 곳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다른 교우가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사회와 민족이 변화되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 꼭 있어야 할 이곳.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본질을 알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